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다 읽으면 좋은데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해왔는데요. 1장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의 건축을 위한 재료, 그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재료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은 오로지 그 생명을 공급하여서 다른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공급하여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오름이 다 죽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빚어져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라는 말은 무엇이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 예전에 저는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쑥 들어와서 뭐 이상한 생명이 그 내 안에서 꿈틀대고 뭐 이렇게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은 선악과를 먹은 옛 생명은 전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으려고 하는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옛 생명이죠.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하노라. 그런 본성을 가진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그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을 듣다 보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생명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새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공급을 끊임없이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아버지의 필요만 남은 사람.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냐?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꼬마들한테 네 꿈이 뭐냐? 그럼 전부 대통령이야. 그죠? 전부 대통령. 다 대통령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가면서 꿈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자기가 꿨던 꿈을 이루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결국에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마치 그 시지프스의 신화의 큰 거인이 저 제우스 신에게 벌을 받아서 저 바위를 저 산 꼭대기에 올리면 된다. 그 산 꼭대기에 거의 다 갔는데 됐구나 하는데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또 밑에서부터 또 굴러 미는 거죠. 저까지만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꿈을 꾸면서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되겠다. 끝없이 꿈을 꾸지만 막상 가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고 반복해서, 그죠? 그게 어쩌면 사람의 일생인 거죠. 근데 정말 사람이 계속 꾸는 꿈을 꿨을 때 만족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지기를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사람의 존재의 이유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맨날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대통령 꿈을 꿨잖아요. 그 대통령이 막상 됐어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또 욕을 많이 먹습니까? 해보면 아니거든. 해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저걸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행복이고 만족이고. 그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꿈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깊이 알아지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딱 내게 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재료가 되는 것.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면은요, 집을 지려고 나무를 잘라요. 그 나무는 평생 거기 살 줄 알았잖아, 그죠? 근데 잘라지고 딱 나서 목수의 목적에 딱 의해서 그 뿌리로부터 딱 끊어질 때부터 이 나무는 목수 손 안에 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가 정말 운이 좋으면 임금님이 사는 궁중에 대들보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죠. 그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서울에 있는 그 고궁에 있는 그 나무들은 막 몇백 년이 가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만약에 산속에 그냥 있었다면 그냥 그러다가 그냥 죽는 나무인 거야. 버려질 나무야. 근데 목적에 의해서 잘라진 나무는 이렇게 영광스럽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부름을 받아왔다. 여기 온 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부름 받으신 이가 있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당신의 용도에 맞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름받은 부르신 이가 있어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니까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이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 목적을 알아가는 것. 나를 부른 이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나는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그런데 나는 버림받아 그런 흙인 줄 알았는데 농부를 만나서 이게 막 기가 막힌 밭이 되잖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그 돌 많은 그 돌밭이 농부를 만나갖고 지금은 한라봉을 생산해내잖아요. 처음에 귤밭이 됐을 때 귤나무 하나 가지고 대학 보냈다고 그랬다고요. 요즘 귤나무가 많지만. 그러니까 버려진 돌짝밭을 개간해서 귤을 심은 것처럼 예수가 오신 것은 인생은 안 돼. 인생은 저주받은 존재야. 그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흙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농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농부를 보내시는 거죠. 또 길을 잃은 양떼들을 불러가지고 참목자 안에서 아름다운 어린 양으로 자라게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부름을 받고, 그죠? 버림받은 땅이 막 한라봉을 생산하는 비싼 땅이 되는 것처럼 버려진 나무가 목수의 손에 의해서 임금의 궁전에 대들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생명의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건축으로 준비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로 준비되는가? 이 과정이 1장부터 9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한번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자, 1장에는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근데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 한 분에게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인격이 된다. 그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 되는 세계를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이 내게서 계속 흘러와야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요한의 선포는 대단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인격이 된다. 제가 옛날에 군대를 갔더니만 맨날, 그전까지는 맨날 찬송만 부르다가 군대를 갔더니만 맨날 뽕짝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느 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뽕짝이 나오더라고요. 맨날 들은 게 뽕짝이니까, 군대 가니까 군바리가 돼갖고 나도 모르게 뽕짝이 나와요. 왜 먹은 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온다. 그런데 이게 태초에 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이 된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 한 분에게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한 분에게서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모든 사람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갈망이다.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게 1장의 얘기죠. 그죠? 자,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 중에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와서 6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맹물을 채우고 다시 갖다 주라고 하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결국은 신랑이 없는 잔치는 맹물로 하는 잔치나 똑같다. 그런 의미인데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맹물이다.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이 아니면 인생은 맹물이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나이가 저도 어느새 내년도 이제 7자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안 믿어져. 마음은 아직도 목사님 만날 때 나이 25인데. 자,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들었다면 내 인생이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초조할 거라고요. 강민희 형제나 이제 준식이 형제가 내년이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그죠? 내년 꽉 채우고 이제 은퇴를 할 거라고. 근데 이상하게 은퇴할 나이가 되면 초조하다니까요. 근데, 야, 이게 말씀 안에 이끌려가는 세계는 은퇴가 없어요. 난 우리 목사님을 보면 85인데 지금도 소년 같아. 청년이라. 매일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꿈은 꾼다가는데 하나님 꿈이 꾸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인생이 매일 새로워져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은 매일 새롭죠. 아니, 저는 요즘 바빠 죽겠어요. 왜 이렇게 바쁜가 몰라. 퇴직했는데 더 바빠,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퇴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퇴직 없어요. 강민희 형제 퇴직 없어요. 죄송하지만 퇴직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아멘.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이제부터 사는 거죠. 야, 신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맹물인 인생이 진한 포도주. 네? 아침에 이제 우리는 오면서 아침에 제가 드립커피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고구마 하나 먹고 드립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오늘 아침에 이제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한 잔 마셨거든요. 맛있다고요. 근데 예수 맛은 더 진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질 않아. 제가 지금 45년째 안 깨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진한 와인 한 잔, 그죠? 그 예수의 그 새 생명이 인생을 취하게 만들, 잔치로. 이게 2장의 말씀이에요, 2장의 말씀. 3장에는 뭐냐 하면,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고, 얼마나 성실한, 유대인입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나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 어때요? 죽은 노뱀은 독이 없잖아요. 독이 없는 노뱀. 인생은 선악과의 독에 다 물려가지고 난 왜 이렇게 부족해?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인생을 왜 이렇게 지었어? 이 저주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인데 선악과 때문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뱀이 독이 없다. 사람인데 하나님 뜻에 매달린 이 자체가 영생인 거죠. 이게 참 사람인 거죠. 저게 참 사람인 줄 알면 인생에 독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 뜻에 매달린 저 운명, 이것을 보고 믿어라. 저게 내 모습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내 모습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도 뭡니까? 예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아버지 뜻에 매달린 노뱀. 그죠? 4장에는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자, 물을 깃든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질문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들이 예배다.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아들이 되는 것이 예배다. 아들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아들이 예배다. 5장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천사,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게 해주는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천사의 양식, 그죠? 타락한 천사의 양식, 선악과를 먹고, 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천사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병에 걸린 거죠. 그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걷질 못해.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안 되나? 이 38년 된 안진뱅이의 병이 뭡니까? 나는 일어설 수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지어졌나? 하나님 날 이렇게 잘못 만들었네. 제가 꼭 그랬어요. 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야? 오직 천당 가면 되겠지. 천당 가서는 되겠지. 이 땅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 무슨 소리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안 된다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안진뱅이로 있지만 너는 완전하게 지어졌다. 태초로 이끌어가고 있다. 야, 이건 개념이 바꿔지는 세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라. 고름이 묻어있는, 그죠? 냄새나는 그 자리를 들고 그대로 걸어라. 저도 이 말씀에 내가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안진뱅이로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들고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나를 나타내기에 가장 완전하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꿈을 꾸면 불완전해. 근데 하나님의 꿈을 꾸면 인생은 행복해. 완전해. 문제는 꿈을 잘못 꿔서 그러지. 선악과를 먹고 다른 꿈을 꿨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2002년도입니까? 히딩크가 와서 꿈은 이루어진다. 야,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막 엄청난 꿈을 꿨네. 우승은 못했지만 4강, 그죠? 축구 4강.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깨지지 않는 꿈이 돼. 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격으로, 그죠? 자, 6장에 가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런데 예수님은 내 살을, 그 사건 이후에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으면 이것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버지 뜻대로가 없어서 하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그렇게 그 운명으로 가고 있는 이 예수의 노선, 그죠? 이 사람의 길, 십자가로 가는 이 사람의 길이 바로 인생이 먹어야 될 영원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또 배고프단 말이죠. 한 번은 먹을 수 있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0명은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한 번은 먹어. 기적은 그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적이 끝나면 감사는 있지만 또 허전한 거라, 또 배고픈 거라. 근데 예수의 운명, 십자가로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는 그 인생의 참 운명은 인생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7장에 가면 초막절에 형제들이 이제 이러지 말고 숨어 다니지 말고 당신이 세상에 좀 나타나십시오. 그때 아버지의 때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생각하면 내 계획을 짜고 내 플랜을 짜서 내 꿈을 실현시킬 준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과 자기 때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침이 되면 내일 아침에는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그리고 가족에게 뭘 먹이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한 달을 먹여 살리는가 이런 계획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는 이 생명의 때,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세요. 생명의 때를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급한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예수의 운명. 이 사람 안에는 항상 생수의 강이 흐른다. 땀이 흐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인생은 땀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거죠. 자, 이게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8장에 가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법으로 보는 세상, 그죠? 사람을 행위로 보는 세상. 그죠? 그리고 두 가지 눈이 있는 거죠. 사람을 행위로 보고 표면으로 보고, 그죠? 율법으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는 이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그 세계로, 존재의 세계로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정죄가 없는 세계. 정죄가 없는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흙으로 지으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안식하셨다. 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없는 세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있는 세계. 이 가늠한 여자를 그 세계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죠. 새로운 눈이죠, 새로운 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 표면을 보는 세계에서 존재를 보는 세계로 이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면 눈이 떠진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다. 큰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바꿀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만드는 거. 저도 막 옛날에 우리 자매님하고 싸울 때 보면 뜯어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대단한 프로젝트죠. 안 되더라고요. 이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라, 내 일을. 됩니까? 근데 내 프로젝트는 다 어긋나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만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만 알면 쉽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포기하세요. 뭐 사업의 프로젝트는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누구를 고쳐야 되겠다. 누구 손 봐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손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인생은 눈이 확 달라집니다. 야,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단단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해야 되겠다. 이거 다 부수셔서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이 일만 하세요. 다른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내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프로젝트다. 내가 사람 되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죠? 사실 쉬워요. 왜? 농부에 맡기면 되니까. 내가 힘쓰면 안 됩니다. 힘쓰면 자꾸 더디어져. 하나님 지금 부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리고 힘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흙이 안 부서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망치 들죠. 망치로 안 부서져. 그럼 또 뭐예요? 해머 들어야죠. 포크레인 들어와야 되고 다이너마이트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엎드리면 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도 즐기더라고요. 10년 안 했으면 10년. 자,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거 되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자, 이렇게 9장까지 이런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바뀐다는. 눈도 바뀌고 새 빛이 들어오고, 그죠? 태초의 그 존재의 세계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이 놀라운 경험 안으로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드디어 생명의 목장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목장의 생활, 그죠? 근데 이 목장에 보니까 나는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가? 목자가 양의 문이래요. 목자가. 즉 목자 자신이 뭐냐? 이끌려가는 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가는